각각의 직업과 직분에 대한 나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법을 잘 지키고 범인을 잘 잡아야 한다.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한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때야 할 것 같으십니까? 어떤 모습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성경 말씀을 잘 전한다, 전도에 힘을 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은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일꾼을 목사님 혹은 장로님이 아닌 나 자신에 빗대어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은 이래야지라고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교회의 사역자 또는 직분자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자, 직분자에 한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대상은 모든 성도였지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이란 바로 복음 전파 명령을 받은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에 나까지도 포함된다고 하니 그 대답이 모호하고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어때야 하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범 답안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자기 변호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 중 둘째가라면 서운해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밝히는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5장 20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된 자, 6장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어때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6장 3절과 4절 상반절 자천하여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박해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직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이 일을 귀하게 여겼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울은 내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도라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에 큰 자긍심과 애착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가 남들에게 욕을 먹을까 조심할 테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욕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직분을 위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도록 행동했습니다. 즉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 실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떨 때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을 비난하겠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했을 때 보통은 그 사람 한 명만 비난을 받는 데에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법조인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법조인이 법을 어길 때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그가 몸담고 있는 직분에까지 비난이 쏟아집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고 바울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비방을 이어나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힘썼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라고 표현합니다. 즉 무엇에든지 복음 전파와 같은 사명 감당의 직접적인 일뿐 아니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언행을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게 같은 동역자든 연약한 성도든 설령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거리끼지 않도록 신행일체의 삶을 나타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범을 보였음은 4절 말씀을 통해 더욱 잘 드러납니다. 그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모든 일에 그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그가 마주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항상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 장병들이 휴가를 나갈 때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날에만 입는 A급 전투복을 입고 또 전투화를 얼굴에 비칠 정도로 광나게 닦는 일입니다. 저는 신병 휴가를 나갈 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임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군인 한 명이 불량한 복장으로 나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시민들이 이 장면을 본다. 그리고 그 잘못은 군인 한 명을 넘어서 육군 전체를 욕보이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휴가를 나갈 때마다 군인으로서 더욱 언행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다리가 아파도 지하철에서 빈자리에 앉지 않았고 입수보행, 취식보행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이고 나로 인해 군인, 더 나아가 대한민국 육군 전체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었기에 모든 일에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낱 일개 국가의 육군 병사도 군인으로서 알맞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모습과 태도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즉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교회에서만, 예배드릴 때만,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나타내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단순히 노력만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길 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해외에 가서도 나라 망신 안 시키려고 에티켓도 지키고 또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만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멋진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잃지 않는 삶을 항상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사명 감당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6장 4절 하반절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많은 것을 견뎠다라고 말하며 그가 견뎌온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환난과 궁핍, 고난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찾아왔던 박해와 어려움,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이런 고통까지 견뎌가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맞고 갇히며 난동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하기 전까지 대적자들에게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으며 두아디라에서는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고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면서까지 꿋꿋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이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은 앞에서 등장한 환난과 핍박, 매맞음, 갇힘과 같은 고난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의 고난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즉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열거한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은 바울에게서 우러나온 스스로가 사명 감당을 위해 감내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는 편히 앉아서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만들기 위해 천막을 만드는 노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은 주로 사역이 끝난 밤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사역만 감당해도 참 힘든 일인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밤에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가 배불리 먹고 마셨을 리도 만무합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가 잠도 자지 않고 굶주려 가며 수고의 땀방울을 흘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본인 스스로 나서서 수고와 굶주림의 고통을 감내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다면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그는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대 사회에서 속된 말로 한 끝발 날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으로 백부장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탄탄대로의 능력까지 겸비한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그토록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냈겠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위해 그로부터 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견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는 주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온다. 그리고 이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이 경향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노방전도를 하다가 아파트에서 쫓겨나기 일쑤고 경찰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소식반 봉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의 민원과 따가운 눈살에 힘들었다는 고충도 듣게 됩니다. 또 그뿐입니까? 수요밤 헌신 예배, 금요밤 기도에 특송 한번 참석해 보겠다고 제 시간에 퇴근을 할 때도 온갖 눈치를 봐야 하고 상사의 비아냥을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주의 일꾼들을 덮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더합니다. 교회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위해 내 수고와 물질을 들여서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합니다. 주일학교 천국잔치에 우리 교회를 찾아온 어린이들을 먹이겠다고 들통에 각종 재료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오후 내내 불 앞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고난과 핍박, 수고로움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견디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아직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 역할을 피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를 돌아봤을 때 사명 감당으로 인해 받는 고난과 핍박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지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당장의 눈앞에 바쁘고 힘든 삶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잠깐 내려놓은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반대로 주의 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자기 수고와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올바른 삶을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주의 자녀들에게 1000배나 더하는 하늘나라 상급으로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겪는 박해와 고난은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6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음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감당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그는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주신 사명을 수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주의 일에 깨끗하고 진실되게 헌신했으며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철학이나 지식을 뽐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지식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했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자비와 유익을 베풀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복음의 지식을 전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유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 이 네 가지 사역의 방식은 그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꾼으로서 그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얻고 또 재물과 높은 지위를 탐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깨끗하기는커녕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였을 것이고 복음의 지식이 아닌 자기 철학을 펼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테고 그저 사꾼으로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사꾼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했는지 그 수단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바울의 사명 감당의 수단은 바로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고 성령 감화를 통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거짓으로 점철된 누군가를 꼬드기기 위한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또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의 일들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이 네 가지 수단, 성령의 감화와 진실된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무기를 가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꾼인 동시에 주의 군사로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항상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더욱이 그 영적 전투는 영광과 욕됨, 악한 비난과 아름다운 칭찬이 공존하는 전쟁터였습니다. 누군가는 주의 일을 하는 자를 칭송하고 칭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난과 욕이 쏟아지는 그런 싸움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2014년 10월 어느 날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내년에 대학부 총무로 섬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등부 때도 줄곧 위원장, 총무로 섬긴 경험도 있으니 아무런 걱정 없이 기세등등하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5년을 대학부 총무로 섬기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평일에도 교회에 나와 교회 일을 하고 또 대학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도맡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당시 처음으로 샬롬 파티라는 행사를 기획해서 무려 14명의 새 친구가 전도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도 잘한다 라고 했고 저는 더 신이 나서 제가 가진 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총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내 힘과 내 능력을 뽐내기에 급급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내 노력을 다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꾼, 교회를 잘 섬기는 청년으로 비춰졌을 테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거짓 없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아닌 내 지식, 위선적인 사랑, 내 말과 내 능력을 앞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내 곧 지쳐버렸고 대학부 총무 임기를 마치자마자 기나긴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아닌 사람의 칭찬을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지 내가 주인이 되는 교만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내 능력, 내 힘, 내 무기를 앞세운다면 교회에서 제 아무리 바삐 움직이고 여기저기서 나를 찾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가마를 통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 일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해가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능력 안에서 주의 복된 일들을 해나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14, 15, 16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보무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시대 속 한국교회에 그저 다오다오 하는 연약한 신앙, 어린 신앙이 만연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또 일제강점기 때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굳게 믿고 그에 걸맞게 핍박과 고난을 견뎌가며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신자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핍박도 아니오 그저 기독교는 속임수다, 무엇 하나 갖지 못한 자나 다름없다 하는 세상의 조롱에 그만 낙심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약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일하지 않는 어린 신자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죄다 사기꾼들이다, 볼 것 없다, 죽어 마땅한 사회의 악이다,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조롱과 비난이 일리가 있어 보이십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야말로 참된 자, 유명한 자,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 참된 기쁨을 가진 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문 8장 하반절로 10절 말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이 사실을 명백하고도 확실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반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자들입니다. 유명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살아있고 항상 기쁨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 즉 구원의 복을 받고 저 하늘나라 상급을 많이 쌓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멸시와 천대, 핍박을 묵묵히 견뎌내고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힘입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야말로 참된 자들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통해 힘차게 감당함으로 참된 주의 일꾼,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는 하나님의 일꾼, 모든 것을 가진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14, 15, 16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